어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책을 한 권 읽으면서 책이 너무 재밌더랍니다. 신통방통하게. 그래서 메모를 하면서 너무 열심히 재밌는 책이라 생각해서 읽었답니다. 책의 내용은 뭔고 하니 어떻게 하면 이제 집에서 키우는 개를 잘 키울 수 있느냐 하는 훈련 방법에 대한 책이었는데, 아무리 포악한 그런 개라 하더라도 이 방법으로 훈련시키면 아주 온순한 개가 될 수 있다 하는 다양한 방법을 상세하게 가르쳐준 그런 책이었답니다. 이 집사님이 그 책을 읽다가 문득 생각이 났더래요. 뭐냐면,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집에 아주 난폭한 남편이 하나 있는데 요 책의 내용을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 그러면서 정말 그 책의 내용대로 한번 해봤더니 신통방통하게 책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책이 읽어주던 대로 잘했을 때 칭찬하고, 또 간식 챙겨주듯이 밥도 좀 챙겨주고, 또 어떨 때는 머리도 좀 쓰다듬고 목과 뺨을 이렇게 만져주고, 이렇게 꾸준하게 훈련 과정을 겪었더니 정말 잘 되더라는 겁니다. 훈련 방법 그대로 그저 남편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됐더랍니다. 그래서 쾌저를 부르면서 이 책 정말 효과적이다 생각했는데, 웬걸요, 며칠이 지나서 완전히 사단이 났답니다. 풍지박산이 났다는 겁니다. 왜냐? 원래 장롱 속에 숨겨놨던 이 책을 남편이 발견한 거예요. 사람 지금 나 개 취급한 거냐고, 이렇게 난폭한, 그러면서 더 난폭하게 화가 나서 펄쩍펄쩍 뛰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더 포악한 남편이 됐다는 그런 우스갯소리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온유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렇게 머리를 써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못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온유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저 사람 성품이 겸손하다, 온유하다,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도저히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모세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장면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읽어볼수록 머리가 갸우뚱거리는 그런 지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는 칭찬받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사실 모세가 큰 실수를 했거든요. 큰 잘못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나이가 지긋한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어쩌자고 구수 여자, 이디오피아 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수 여자를 소실로 취했다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 여러분? 죄치를 얻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정적인 실수가 아닙니까? 아니, 모세가 어쩌자고 그런 늙은 나이에 이방 여자를 취해가지고 이렇게 소실처럼 죄취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 한두 명이 얘기했겠어요? 웅성웅성거리는 거죠. 그러나 차마 모세한테는 이야기할 수 없고, 근데 미리암과 아론은 누나고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형과 누나가 모세를 꾸짖고 있는 장면입니다.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영적 지도자라 그러면서 마치 영적 지도자의 권위가 하염없이 깎아내려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2절에도 보시면 미리암과 아론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그럴만하죠.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를 업어 키운 누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모세, 갓난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흘려보낸 것, 이거 다 미리암의 아이디어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런 일도 했는데,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죠. 아론은 어떻습니까? 어눌하고 눌변인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의 입처럼
그 지도자의 역할을 같이 감당한 사람이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다.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비방을 받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각은 좀 달라요. 모세가 이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정말 온유한 사람 맞습니까? 젊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혈기가 이만저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를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시니 이거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 하더라도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가 으뜸이라고. 모세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주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모세의 온유함은 뭡니까? 모세가 뭘 했죠? 한 게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거죠. 묵묵부답이죠. 죄인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나쁜 놈 보고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잘못한 거 잘못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냥 모세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주변에 있는 목사님 중에서 이렇게 교회에 이런저런 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들 가운데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건 목사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해해서 사람들이 막 이제 비난을 하고 있답니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목사님들이 참 마음 아파하고 억울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목사님들 계세요. 그럼 제가 간혹 그런 말씀 드려요. 목사님, 안 들킨 죄도 많잖아요. 알아들으셨어요, 여러분? 요거는 억울해요. 근데 분명히 잘못한 게 아닌데 잘못했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근데 잘하지 않고도 칭찬받은 게 많잖아요. 들키지 않은 죄도 많잖아요. 들키지 않은 죄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럼 상쇄해버리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잘못했어요. 묵묵부답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참 온유하다고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전 이런 하나님의 시선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과거를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작은 진실을 크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비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로운 핍박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죄인을 죄인이라고 하고 잘못했으니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니까. 형과 누나의 말이 일리가 있고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보시면서 모세야 너 참 예쁘다. 너 참 온유하다. 그렇게 잘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온유하긴 뭘 온유해요. 다혈질이잖아요. 그 애굽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이유야 어찌됐든 어떻게 그 당석에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쳐 죽일 수 있습니까? 이런 혈기의 사람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에다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돌판이 얼마나 소중한 돌판입니까? 그러면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요 돌판은 옆에다 놓고 그리고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뭘 때려 부시든지 해야지. 아니 그래 그 돌판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때려 부세요? 보통 성질머리예요, 여러분? 이건 성질이라 그러면 안 되죠. 이건 승질이죠, 승질.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할 때 이 패역한 세대여 어찌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언제 자기가 냈나요? 그러면서 반석을 두 번 탁탁 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승질머리가 보통이 아닌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과거의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의 이력을 드러내서 야, 너 승질머리 고약하더니 오늘도 이게 문제구나.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움과 허물을 다 덮으시고 어제의 얘기는 어제의 얘기예요. 오늘 이것, 이 작은 온유함. 그것도 잘한 것도 아니에요. 큰 실수를 해서 그냥 실수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 형과 누이가 야단치는데 그 이야기를 그냥 조용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를 보시면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모세의 온유함이 이 시면에 어떤 사람의 온유함보다 더하더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너무 고마운 하나님. 너무 감사한 하나님.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셔서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귀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야기하실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면서 그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 하실 때 모세는 주저주저 했잖아요. 제가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어눌한 사람입니다. 언변이 시원찮은 사람입니다. 주저주저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가라 하실 때 이 말씀 앞에서 모세는 자기 생각, 자기 두려움, 자기 판단 다 버리고 스스로 굽히면서 소명을 받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온유함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후에도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 너와 내 자녀만 번성하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마 하실 때 그때도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이 그러시려거든 하나님 저도 저들과 함께 죽게 해주십시오. 모세의 온유함은 이런 온유함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욕망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칭찬받을 때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기가 쉽고 또 하나 비방받을 때 자기 정체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자기 정체를 잘 지켰고 그리고 자기 위치를 망각하지 않았어요. 잘못했으니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지 할 말 없지. 고이 받아들이고 스스로 자기 방어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자기 변명을 하려고 들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을 비방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모세를 대신해서 좀 한번 반박해 볼까요? 아론 형님 말이야 바른 말이지. 저도 한마디 좀 해봅시다. 그래 나는 실수했다고 칩시다. 그럼 형님은 또 뭐예요? 그래 사람들에게 금송아지 만들 때 그 형님이 주도했던 일 아닙니까? 잘못한 걸로 따지자면 형님도 별반 다르지 않는데 형님도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어때요 여러분? 할 말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비방하는 자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자 내가 어느 순간 거짓말을 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교만 때문이었어요. 거짓말도 교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온유하고 스스로 낮추고 보면 거짓말할 필요도 없어요. 모르면 모른다. 되잖아요. 없으면 없다. 난 그런 사람 아니면 아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정직한 자가 됩니다. 또 정직한 자는 용기의 사람도 되고요. 모세는 충분히 변명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야기할 상황도 많이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좀 더 모세 대변인 좀 해볼까요, 여러분? 왜 구수 여자를 취했을까요? 모세 부인이 십보라거든요. 근데 모세가 장가 갔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애굽에서 사람을 쳐 죽이고 몸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돌아다닐 때 아주 정처 없이 왕자의 신분이 아니에요. 정처 없이 나그네 신세가 됐을 때 이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양무리를 치는데 그 머슴처럼 그 이드로의 집에 양을 치거든요. 십보라는 그 집 딸이거든요. 그렇게 결혼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볼 때는 모세는 머슴 같은 사람이에요. 하늘 같은 남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습게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 있다니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모세가 십보라랑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십보라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아이들 할례를 안 한 거예요.
모세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십보라가 끼고 살면서 십보라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돌 부싯돌을 가지고 아이들의 성기의 표표를 자르면서 할례 해직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그 부싯돌을 모세 앞에다가 던지면서 그때 비로소 십보라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이 비로소 내 피남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십보라가 못되게 행동했다니까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님, 누이, 나 사실 미디안에서 이렇게 살았어. 십보라가 그런 여자라고. 자, 이차저차 해서 내가 나이 들었지만 이 구수 여자를 취하게 됐소이다. 나도 인간인 거로 이랬습니다. 여러분, 형이랑 누나인데 속 터놓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고 내가 본래 이런 사람이에요. 예. 업적을 내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홍해를 건너게 했고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자, 이런 업적, 이런저런 업적이 좋은 것도 있는데 어쩌자고 당신들이 내 앞에서 이러냐. 그런 얘기도 없어요. 원망하지도 않고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고, 또 더 나아가서 이거 집어 던지면서 그렇게 말 잘하는 형님이 있으면 형님 한번 해보시라고.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냐고. 누이가 그럼 한번 맡아서 해보라고. 그리고 모세가 어디론가 사라졌다면 그것 역시 교만입니다. 근데 모세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도 나는 죄인이었고, 지금 이렇게 큰일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려서 쓰여질 뿐이고, 지금 이 시간도 죄인이고, 지금 내가 실수했다고 하는데 나는 본래 그런 놈이고 나쁜 사람이고, 죄인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 비방이 아니죠. 내가 들어야죠. 바로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참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온유함에 대해서 이제 다시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 본성적으로 온유하다고, 그 사람 참 성품이 겸손하다고,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서 온유하다고, 그런 성품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온유함이란 한평생 살아가면서 배워야 되고 익혀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몸으로 익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난폭했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믿음 안에서 자기의 잘못을 그저 그대로 수용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싶으면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뭐가 문제인가? 문제는 교만입니다. 화평해야 될 줄 알면서 화평을 만들지 못합니다.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용서와 인내와 화평, 모든 뿌리는 온유에 있어요. 온유한 자만이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부연하자면,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 모세에게는 형과 누나잖아요. 싸워서 이긴다 해도 그건 지는 게임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러 나갈 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엘리압이라고 하는 장형, 큰형이 나와서 다윗을 아주 꾸짖습니다. 야, 너 아버지가 형들 도시락 갖다 주라고 도시락 심부름 온 사람 아니야? 도시락 심부름 끝났으면 빨리 집에 가. 뭘 나서서 네가 이런 일을 한다 저런 일을 한다, 뭘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겠다 그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그때 만약 다윗이 엘리압과 싸웠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골리앗 못 이기는 거죠. 엘리압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지나가야죠. 넘어가야죠.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에 대해서 이기면 엘리압은 자연히 없어지는 겁니다. 모세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미리암과 아론은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온유함의 비결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은 이건 사람에 해당하는 덕목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근데 온유라는 말은 이건 사람에게만 쓰여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덕목을 이야기할 때도 쓰여지는 단어라는 사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지칭할 때 온유함이라는 말을 덕목으로 꼽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에 보시면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그러니까 온유함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리스도의 속성이에요. 그 온유함으로부터 우리의 존재가 시작되었어요. 그 온유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드리고 말씀은 아마도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는 분들만 이해하실 수 있는 말일 겁니다. 저랑 몇 년 선배 안 되시는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일찍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비교적 젊은 나이신데 이제 손주를 얻으셔가지고 할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김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생각에 손주를 보지 못한 목사님은 목사님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주를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그걸 비로소 알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설교를 많이 했는데 자기가 손주를 보고 할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걸 비로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을 잘 분석해 봤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주에 대해서 완전히 이건 연애 감정이에요. 그냥 생각하면 기쁘고 선물 뭘 하면 좋을까 받은 거 보고 방긋방긋 웃으면 좋고 그냥 좋은 감정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 가끔씩 손주가 배신도 하죠. 나이가 좀 크게 되면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고로 우리가 복을 받아 행복할 수 있는데 온유한 자의 복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컨대 사랑의 고백. 내가 당신을 죽을 때까지 사랑할 겁니다.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할 겁니다. 그게 사랑의 고백인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내가 당신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 무슨 한이 있어도 사랑하겠다. 그건 사랑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건 때로 집착이 될 수도 있고 자기 고집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니 당신도 나를 사랑하라고 율법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사랑의 고백은 그것이 아니고 나는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그저 생각할 때마다 행복하고 말하니 행복하고 들으니 행복하고 모든 게 행복하다고. 그게 사랑의 고백이죠, 여러분.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오래전에 그 논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다. 조지 워싱턴이 그랬고 아브라함 링컨이 그랬고 오바마 대통령이 그랬고 오프라 윈프리가 그랬다는 내용이에요. 왜요? 온유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결혼 주례 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온유한 사랑이 뭔 줄 아느냐? 사랑이 뭔 줄 아냐? 사랑은 듣고 싶은 얘기 해주는 거다. 듣기 싫은 얘기 하는 거 그거 사랑 아니다. 내가 남편이니까 남이 못해주니까 요 얘기 해주지. 그거 참 미련한 얘기고 사랑은 듣고 싶은 얘기 해주는 건데 중요한 거는 뭘 듣고 싶은지 그걸 모르는 게 문제다. 그래서 신랑한테 물어요. 여자가 제일 듣고 싶은 얘기가 뭔 줄 아느냐? 잘 모른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결혼을 못했다. 장가를 갔으니까 이제 잘 들으라고. 여자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은 예쁘다 하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쁘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 얼굴이 그 얼굴이 아니다. 이거 지금 화장빨이다, 화장빨. 그럴 때도 예쁘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수야 예쁘는 그게 사랑의 커뮤니케이션이고 신부에게 묻습니다. 남자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뭔 줄 아느냐? 나는 당신을 믿는다. 그게 남자가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라고.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게 사랑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런데 남편이 잘 때 뭐 원래 남편 핸드폰 뒤지면 그건 큰일이다, 큰일. 무슨 순간이 있어도 난 당신을 믿는다. 예쁘다, 믿는다. 사랑합니다가 아니에요.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를 생각하는 순간 행복한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마치 손주를 바라보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이 온유하심. 그러한 온유하심으로 모세를 바라보는데 모세에게 아주 작은 온유함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작디 작은 온유함이에요. 큰 온유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온유함이에요.
잘못했죠. 나이가 몇인데 그래 구수 여자라 죄치가 뭐예요? 소시를 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가만히 있어요. 잘못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뭐. 근데 이 작은 온유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크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온유함이 다른 어떤 사람의 온유함보다 이 지면에 더했다. 모세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어느 때도 자기의 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하나님의 사람된 본분을 다하고 지금 충성을 다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정직과 충성도 다 온유함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그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에게 권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정직할 수 있었어요. 온유했기 때문에 정직할 수 있었어요. 잘못을 저지른 거 사실이니까. 그리고 그는 온유함을 지켜나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혹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걱정, 근심, 불안한 마음까지도 모든 일이 내가 온유하지 못해서 오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미처 생각해 보질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드시고 누이 미리함을 치십니다. 온유한 믿음, 온유하게 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그 온유함의 귀한 복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또 걱정이 있고 때로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온유하지 못함으로 해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그 온유함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셔서 온유한 자에게 주셨던 귀한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